자, 뭘 얘기하는지 이제 보셨을 텐데, 우선 요점을 정리해 보면 서론에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선행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예. 근데 오늘도 아까 임맹수 씨가 얘기한 거는 나는 착하게 살았고 예수 안 믿었지만 착하게 살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나보다 더 막 죄도 많이 짓는 사람 봤는데 그 사람들은 천국 가고 나는 천국 못 간다고? 그런 모순이 어디 있어? 이제 이렇게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감이 생겨서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다는 거죠. 기독교에 대해서. 그 이유가 구원이 선행으로 되는 줄 알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복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구원은 선행으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 행실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제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착하게 살면 천당 가고 악하게 살면 지옥 가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근데 그게 너무 강하게 그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복음을 오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에 순종 못해도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응? 근데 뭐 나 순종 좀 못하고 나 대충 살아도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 다음에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죠. 나 그래도 천국 가 이런 식으로 가기야 가겠지 이제. 근데 롯처럼 되기가 싶은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열매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주님 앞에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나무라고 치면 나무는 딱 됐어요. 근데 아무런 열매가 하나도 없는 나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앙상한 나무. 아까 롯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요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열매 맺게 되어 있다. 열매 맺어서 그는 앞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사과 열매를 맺어서 사과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이제 열매를 근데 그게 이제 순종이죠.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죠. 또 좀 생각을 해보면 순종하는 생활의 유익이 뭐냐?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강해지죠. 그럼 기도한다. 기도하니까 막 기쁨도 평안도 오고 막 응답되면 하나님 살아계셔서 정말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면서 믿음이 강해지겠죠. 아니면 기도에 순종했다. 전도에 순종하고 또 순종할 말씀이 많잖아요. 순종하면 점점 이제 믿음이 강해지고 이제 풍성이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하지 않는 건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와서 말씀을 들은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왜 잘하지 않지? 왜 기쁨과 능력이 없지? 순종하지 않아서. 한 말씀이라도 순종할 때 거기서 강해지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이므로 그렇고요. 또 구원받은 사람의 새로운 삶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이제 믿었는데 뭘 믿어요? 예수님을 주로 믿잖아요. 하나님을 주로 믿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요 종입니다. 물론 자녀이긴 하지만 순종해야 된 우주적인 법칙에 의하면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근데 이거 해 그러면서 막 일 시키고 앵벌이처럼 일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이익
걷어가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라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명령하신 거죠. 근데 아무튼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법칙 속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나 구원은 받지만 하나도 나 주님 뜻대로 안 살고 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예. 그러면 주님의 제자도 아니고 우리는 구원은 받아도 피조물은 피조물이죠, 우리가. 그리고 바울도 얘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처럼 종은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거든요. 자, 들어가기 전에 다 아는 질문이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앞에서 얘기했죠. 어떻게 구원받았죠? 예, 김경열 대답 안 하면 한 사람씩 시킵니다. 김경열 집사님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 믿음으로. 예. 그렇죠. 김정학 원사님도 믿음으로. 예, 백성숙 집사님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렇다면 생활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실은 아니다. 생활은 아니잖아요. 예? 생활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아니요. 예, 안 되죠. 예.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게 무의식 중에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며 그러면서 순종하는 생활이 나도 모르게 좀 약하게 되어 있. 또 소홀히 생각하는 경향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나한테도 그런 의식이 좀 있지 않을까? 요걸 이제 찾아내서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고쳐야 되겠죠.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좀 그 모습이 어때야 될까요? 생각나는 대로 한번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 무늬만 그리스도인 말고, 김경열 집사님 한 가지라도 한번 생각나는 대로 두세 가지 얘기하셔도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그렇죠. 그리스도를 닮아 작은 예수의 삶. 작은 예수. 그래요. 그래서 제목 보고 제목 보고 다 하셨다 그죠? 작은 예수가 되라. 예, 김정은 목사님은요. 향기를 나타낸다. 사랑을 전하는 거. 예, 백승 집사님 말씀 순종.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다 맞아요. 예, 또 이제 안에 나오니까 예. 이렇게 해야 돼. 쫙 길게 당겨가지고 좋아져. 오랜만에 한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본문 내용에 들어가서 1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말에서 생각, 말, 행위가 좀 진실해야 되겠죠. 교회에서 하고 집하고 다른. 교회에서는 주님인데 집에 가서나 회사에 가서는 전혀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삶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죠. 진실되게. 외식과 가식이 없이 또 정말 진실되게 말하고. 한 가지만 예를 들면 거짓말 잘하고. 참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제 사회 빛이 안 되는 게 감옥 안에 들어와 있는 크리스찬 숫자나 밖에 있는 크리스찬 숫자나 퍼센테이지가 같다 그러잖아요. 어쩌면 요즘은 더 많아졌는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25%라 그럴 때 감옥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25%, 바깥에도 25%. 지금 이제 25% 물론 당연히 안 되죠.
한때 1,000만, 4천만일 때 1,000만 된다 이럴 때 25% 됐다 이러는데 한때 그렇게까지 막 통계가 막 어쨌든 이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본사에 주님께 순종하게 되었다. 왜 그런가? 요한복음 10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이제 답을 내보면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기 때문에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은 목자를 따라요. 그래서 여기 다시 보면 내 음성을 들으며 그 다음에요 알며 그 다음에 이제 따르느니라 그랬죠. 왜 우리가 이단을 안 따라가냐면요, 딱 듣고는 판단을 해요. 아,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 아닌데, 우리 알죠. 그 어떤 본능적으로 영적으로 새로 생긴. 그래서 그들을 안 따라가요. 우리는 신천지가 와서 꼬셔도 안 따라가요. 근데 실제로 양을 키우는 그곳에 가면 일일이 다 좀 부자 그 목자는 또는 양을 운영하는 데서는 우리를 자기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가난하니까 또는 편의상 한 우리에다가 이제 두 사람의 양을 막 섞어서 이제 막 잘 때 낮에는 막 아침에 풀어놔가지고 하루 종일 풀을 뜯다가 저녁 때 되면 이제 다 드립니다. 같이 아침에 불러냅니다. 그런 배경에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목자가 흉내를 내가지고 이렇게 또 양들의 이름이 다 있어요. 그러면 아무거사 딱 부르면 이렇게 나와요. 걔가 또는 휘파람 소리로 하기도 하는 것 같던데 휘파람 소리를 비슷하게 흉내내도 자기 목자의 휘파람 소리나 음성을 정확히 알고 비슷하게 흉내를 내도 그게 안 따라간대요. 딱 자기 목자의 희한하게 딱 알고 눈이 어둡거든요. 100m 이상은 못 본다 그러거든요. 자기 집도 못 찾아오는 양. 공격용 무기 하나도 없고 수비용 무기도 없어요. 뿔은 뭐냐? 그냥 장식용이에요. 자기 집도 못 찾았지요. 눈이 어둡기 때문에 풀밭도 자기가 못 찾아가요. 물가도 겁이 많아가지고 그 얘기했죠. 흐르는 물은 겁나가지고 접근도 못해요. 그래서 목자가 다 돌멩이로 가지고 쌓아가지고 잔잔하게 만들어서 물을 먹여야 되고 풀도 목자가 미리 가가지고 다 이렇게 살펴서 독초 다 미리 뽑아놓고 이제 이렇게 다 양은 하나도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목자에게 전적 의존해야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를 해놨냐면은 인간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하는 거죠. 우리 진짜 약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마음으로 목자된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지 맘대로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되면 그래서 여기는 뒤에 나올 것까지 미리 조금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듣고 알고 따릅니다. 본사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양이라면 따른다 이게 이제 순종한다는 거죠.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 양들이 아직 어릴 때는요, 아직 몰라가지고 자꾸 저 절벽 있는 데로 자꾸 가려 그러고 엉뚱한 길로 자꾸 가려 그러고 그래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증명해봐 그러면 뭐죠? 요한복음 10장 27절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음성 오늘도 들으러 오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 음성 들으면 말씀 들으면
그죠? 우리가 안 들으면 막 듣고 싶죠. 예. 그리고 예수님 말씀 들으면 이거 예수님 말씀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알고 예수님도 우리 알고 우리가 지금 단번에 100%다 순종은 안 하지만 지금 따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걸로 우리가 이제 내가 예수님의 양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신천지 갔나 뭐 절에 안 갔잖아요 지금. 절에 가서 부처님 음성 들으면서 은혜 된다 이러지 않잖아요 지금. 예. 목탁 소리 들으면 아마 좀 머리 계속 들으면 머리 아플 거고 연불 외우면 막 은혜 됩니까? 안 되죠. 우리는 예수님 음성을 들을 때 오늘 은혜 되는 것처럼 그게 이제 내가 예수님의 양이라는 증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증거가 되는 게 이제 따르는 거, 이제 순종까지 이제 해야 되겠죠. 근데 뭐 우리가 100%는 못해도 이제 차츰차츰 우리가 이제 순종을 배워가니까 우리는 주님의 양이다 하는 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0 여기가 참고하라 여기는 안 되지만 8장 31절에 보면 믿는 자라고 다 주님의 양이 아니고 내 말에 거하는 자가 내 제자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참고는 없지만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주님을 따르는 내가 제자가 됐다고 이제 막 하는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한다. 이게 뭐냐면은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2번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이 목자를 얼마나 잘 알며 철저히 따르는가에 대해 아는 이야기가 있으면 물어라. 예. 일단 3절부터 5절이 참고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만 한 거죠. 예. 문지기는 그를 위해서 문을 열고 불러내요. 양의 이름이 다 있대요. 하나 다.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내니라 그랬죠. 각각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의 모습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뭉탱이로 우리를 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각각 전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게 있겠지만 교회적으로 공동체로도 그러나 각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목자는 실제로 뭐 양이 하나가 똑순이가 있다 그러면 똑순이 양은 지금 어디 뭐 왼쪽 다리 왼쪽 뒷다리에 부스럼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걸 다 안 돼요. 치료도 해주고 그래서 각각 불러 인도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각각 부르시고 또 우리를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그리고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간다 그랬고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래서 같은 우리에 있다가도 목자 둘 셋이서 이제 각자 이제 흩어지겠죠. 풀먹이로. 그런데 다른 목자 따라가지 않고 얘들이 그것만큼은 잘 아는 거죠. 음성을 따라서 눈이 어둡지만 귀는 밝은가 봐요. 그래서 귀는 밝겠죠. 귀까지 어두면 좀 문제가 있을 거고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다른 목자가 부르면 글로 안 가고 도망간다는 거죠. 그게 아까 이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주인만 따라요. 얼마나 신뢰하는지 전에 한 번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양을 이제 잡아먹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개나 돼지는 아마 묶어서나 이렇게 죽여야 되잖아요. 양은 묶지도 않고 그냥 죽인대요. 품에 딱 안고 그거 들으면 좀 불쌍하기도 하고 끔찍하는데 칼을 탁 가슴에다가 탁 찌르는데
그때만 잠깐 푹 칼이 들어갈 때만 잠깐 움찔하고 이걸 쭉 베도 가만히 있는데요. 털장잡석 잠잠하다는 이사야 말씀이 있죠. 네, 잠잠한 양같이. 왜냐하면 양 주인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쭉 이거를 벤대요. 가슴을 이렇게 쭉. 그래도 가만히 이렇게 주인의 품에 안겨 있대요. 그냥 이렇게 안고 이렇게 해도. 그 얘기 듣고 그만큼 주인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또 창조하셨다는 것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참고로 그래 보세요. 아는 이야기가 있으면 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얘기가 있어서 한 거예요. 지금 철저히 얼마나 따르냐. 네. 주인이 나를 죽이면 죽여도 뭐 주인이 다 뭐 이유가 있어서 죽이겠지 뭐 그런 생각까지는 사람이 잘 못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돼지나 개 같으면 도망갈 걸요. 뭐 칼 들고 있으면 그런데도 그렇잖아요. 털 깎을 때도 털 깎으려고 그러면 아마 다 도망갈 텐데 돼지는 털을 깎는지 안 깎는지 모르지만 개나 이런 것들은 막 몰라요. 좀 털 깎는 좋은 걸로 하겠지만 아무튼 그 다음에 그만큼 철저히 주인을 따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목자는 타인은 절대 안 따릅니다. 도망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는가? 네. 주님이 나 이상한 데로 데려가는 거 아니야?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로 데려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안 하고 옛날에 나온 책하고 좀 다르구나. 그래 따를 수 있습니까? 따를 수 있는가 물어봤거든요. 따르려고 노력하는 중이겠죠. 네. 정말 따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지 않잖아요. 어디에 있죠 그 말씀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래서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줄 사람이 어디 있고 아비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그것처럼 부모는 다 자식에게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따를 수 있어야 되죠. 그걸 믿고 아니야 이거 이상한 데로 데려가시려 가지고 내 망하게 하는 길로 가게 하실지도 몰라. 정신 차리고 내 길은 내가 더 잘 알아. 주님보다 내가 더 잘 알아. 주님께 맡겼다가는 주님이 내 인생을 망칠지도 몰라.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알아서 해야 돼. 그래서 내 길로 가면 안 되고 이 길 아닌 것 같은데 해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순종하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순종했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었을 텐데 아니야 주님은 이상한 대로 할지도 모르니까 내가 알아서 챙겨서 가야 돼 하고 그 음성 피해서 왔다가 잘 안 된 경험들이 저부터 해서 많죠. 그래서 주님 음성 잘 듣고 따라가야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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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4번, 5번 가만 있어 보자. 같이 이어지는 거긴 한데 여기